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새벽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의 이 그림들이 처음에는 이 성막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나타나고,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또 우리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렇게 말하죠.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오시고 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가?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고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그냥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생명수강이 흐르고 또 생명수강이 흐를 때마다 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사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집인데 바로 그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그 새 예루살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것. 근원. 그러니까 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쉽게 천국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는 일을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주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그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분만이 하나님의 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늘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 확장되려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처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지만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주님이 혼자 오실 때는 그분만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예요. 개인적인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주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본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주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다 어떠한 은사나 어떤 기능들이 있게 돼요. 이 몸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몸에 각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어떤 기능과 어떤 달란트,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능과 달란트, 은사를 우리가 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표현과 나타남과 역사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사실 어떤 손가락도 손가락의 기능을, 눈은 눈의 기능들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은사들을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사역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역자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믿는 우리가 세워지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건축을 위해서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설명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우리 에베소서도 계속 어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따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계속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사도다, 선지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은사인 그를 통하여 성도들이 또 그들의 기능을 갖게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13절, 15절,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 점점점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점점점 확장, 넓혀지는
계속 그런 역사가 우리 영 안에서만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면 계속 우리 생각도 얻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얻으셔서 결국은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집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을 또 그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지은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거 덕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은 뭐예요? 교회의 덕. 우리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의 하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연결돼서 지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도 주셨고 이러한 축복도 주셨고 이러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오직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모든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4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몸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각자 하나님이 은사와 기능을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서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 하나님의 집의 확장이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는 아주 처음에는 이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전에도 지성소가 작잖아요. 근데 사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왜? 그곳에 뭐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 예루살렘 전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크기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확장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교회의 모든 봉사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림을 보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기뻐할 수 있고 교회 생활로 만족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되죠. 개인적인. 근데 그것은 나중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을 가져온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도 오직 모든 사역이 하나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쩐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이 뜻은 교회는 성경에 사도의 교회 이런 단어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분 그리스도의 교회요, 바로 성도들의 교회지. 이 사도들의 교회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가르침과 자기의 어떠한 방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목사나 어떤 재직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회라고 써 있지 사도들의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장시켜 나간 것이지 어떤 사도들이나 큰 어떤 영적인 거인들의 어떤 방향과 깨달은 것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온 성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것이지 어떤 사역자가 깨달은 무엇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봉사는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지어질 수 있는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알다시피 당연하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인지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안에 생명을 따르지 않고 내 논리와 내 배운 지식, 체험을 붙잡고면 잠깐만 분열되지만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라. 그분을 내 인격으로 취해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내 교회 이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말은 표현 내 교회 나의 어떠한 사업장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 소유처럼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마음 자체도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온 성도의 교회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사역자들은 결코 많은 문제를 나중에 일으켜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또 교회들이 나중에 막 치산 싸움도 하고 막 늘 그런 문제가 많죠. 왜? 이런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모두가 교회로 진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당연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의 성장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름대로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은 갖고 있지만 지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아이가 이제 뭐예요? 성장해야 손가락도 제대로 만지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눈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아이가 성장해야지만이 그 기능들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지 믿음으로 끝나는 게 믿음은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생명 안에서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죠.
뭐 구약에는 뭐 성전이나 특별히 성전은 이 돌로 이렇게 둘러쓰이고 안에 다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요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처리돼야 되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떻게 돼요? 처리돼야 되고 내 육신도 이 처리가 돼야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만이 내 옛사람을 끝나니까 내가 죄가 처리되고 세상도 처리되고 내 자아가 처리돼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깊이 인지하게 됩니다. 이 내 안에 생명이 실제로 와 계시구나. 이게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근데 이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으로 충만해. 영 안에서 살아야죠.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을 순간순간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할 때만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성장해야 눈도 잘 볼 수 있고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냥 기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기능들이 나타나요. 목사님 나는 은사도 뭔지 모르겠고 없어요. 그것은 사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에게 성장의 부족입니다.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간증하다 보면 그분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같이 우리 하나로 섬길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도와줘야 되고 그 영적인 성장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와 기능을 발견해서 그런 봉사와 섬김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온 지체들이 기능을 다 발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한 몸. 사실 제 몸은 결국 누굴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집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 결과가 뭐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집을 함께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한 이유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근데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누림을 최고로 가질 수, 이 우주 안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도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그 성경에서 결론이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사와 기능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모두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모든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시킴으로 여러 가지
은사와 기능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세 온 성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